지난 두 주간 칭의에 대한 이야기, 성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6편인데요. 말씀을 처음에 드린 대로 시편은 밑에서 위를 향한 거라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이 선지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오는 말씀이라면, 이제 시편, 시가서는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형편, 다양한 상황, 다양한 여건 속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뢰는 것들, 그래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때로는 탄식이 되고 때로는 감사가 되고 때로는 간구가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런 표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시편 16편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16편을 신뢰시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상황이 뭔가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뒤에 끝에 가면 이게 등장합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요청하는 간구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자, 노예가, 종이 주인을 향해 주님, 주인님 이럴 때, 여러분, 주인님 그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과 종, 노예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나 종에게는 아무것도 권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94장을 보시면 제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한때 이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좋아하는 분도 계신, 저는 최근에 찬송가 바뀌었습니다. 484장으로. 근데 94장을 너무 좋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찬송 1절을 부르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 보십시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주라는 표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계속 반복되죠.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찬송을 1절을 하다만 멈췄냐면 정말일까라는 고백이 왔어요. 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1번인가? 예수님이 모든 것인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가족도 자식도 부귀, 영예, 명예, 행복, 나의 모든 것 통틀어서 주님이 항상 1번일까? 여러분 1절 부르다가 그 의문이 제 마음에 다가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찬송을 못 불렀어요. 잠시 쉬다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2절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3절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이 길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 계심으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보너스입니다. 우선 주님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주님밖에. 이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한 걸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황홀하고 하나님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드러내겠습니다. 이 은혜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송을 같이 부르려다 안 부르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꼭 불러보십시오. 1절 불러보시고 정말 예수가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진심인가? 내 마음에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인가? 나의 간증인가? 누가 뭐라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1절 한번 부르고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 찬송가 부르면 안 돼요. 잠시 멈추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으며 그 어떤 것과 견주리까? 내 가슴에 주님을 다 담을 수 없어도 심장 한복판에 주님을 심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점점 커져서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찢어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눈을 뜨면 주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살면서도 언제나 주님이 그립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주님 꿈만 꿀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나에게 나는 언제나 주님 몸에 붙어 사는
지극히 작은 한 마리의 세포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주님의 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을 담고 심고 예수님 한 분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3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변을 보니까 믿음의 동지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존귀하게 다가오는지.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유대관계를 맺는 나의 이웃이 있지만 교회가 있어요. 믿음의 동지가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성도들이 존귀하게 다가와요. 한 믿음, 한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데 그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성도가 있어요. 동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를 부탁해.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다시 일어나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서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하고 많은 수도 넘치는 신들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의미가 없는 다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이 말하는 신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겠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요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하든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르는 그 신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확신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우상들을 나아가면 고통과 괴로움뿐이겠지만 내가 주님께로 피할 때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됩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잔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표현들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기업을 나누면서 했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렇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분배하면서도 네이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네이지파에게는 무엇이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네이인들처럼 내게 그런 기업이 할당받은 게 없을지라도, 공식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찔러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지혜자가 되시는데, 나를 훈계하시는데 밤마다 내 양심을 찔러와요. 여기 양심은 우리 여러분 감정과 정서의 자리,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민감하게 타치를 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찔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까 우리가 94장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어디다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어디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가?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양심이 되어 내 양심을 찔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못된 짓에 돌이키겠습니다. 말씀이 양심을 찔려오니까 하나님,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생명의 걸 인도해 가는 거죠. 위기가 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방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나의 지원자,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양심을 깨워요. 내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깨우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견인해 준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론을 여러분 배우시면 견인이란 단어, 이게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셨다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견디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드디어 시인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마치 멸망당하는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어쩌면 차라리 죽으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절대위기가 다윗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결코 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손을 내미시고 마침내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도중에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습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죠. 그 확신이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멸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절대위기가 우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죽음의 순간에도 여호와를 향하여 주의 거룩한 자를, 주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멸망당하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확신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코람데오, 우리가 사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어떤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앞장서시기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손길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5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죽음의 한복판이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무덤 너머의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의 위험에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성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며 유혹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첨예한 싸움이 늘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가 주는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선택이 곧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그 길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절대적인 선택의,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죽음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받아 걷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